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분? 다른 분들은 확신이 없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늘어났네요. 네 분으로. 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 예전에는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단시했어요. 아시죠? 굉장히 이단시하고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이것이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것에 오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 이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죠.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인데 로고스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개인에게 오는 말씀이 있죠. 개인에게 나에게 오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내가 이 말씀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으로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통로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 모르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죠? 네가 무슨 음성을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어떻게 듣냐? 근데 그것이 아니죠.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귀로 듣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귀로 듣는 거는. 귀로 육성으로 이렇게 들린다는 정말 예전에 구약 시대에 사무엘에게 있었죠. 아주 지금 오늘날에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게 더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지만 그래도 뭔가 불신자라든지 그거에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상하게 거부 반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이 틀릴 수 있잖아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아까 손 드신 분이 되게 소수였는데 그러면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가? 나에게도 음성 듣기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가능할까요? 지금 음성 듣기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이제 성경을 한번 우리 계속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혼합이 되어지면서 뭐가 끊어졌어요? 뭐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끊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먼저 끊어져요. 지금 6장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왜? 세상의 딸들, 세상과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죄, 이때 당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이나 이 가축을 잡아다가 피를 내고 각을 떠야 되잖아요. 그것이 나의 죄가 얘한테 넘어간다라는 뜻인데,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내 죄를 얘한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누가 그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을 다 있는 거, 내 죄악이 나에게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죄의 끝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혼합함으로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예배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만 남았어요, 이제? 육만 남았어요, 육만.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나 왕들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왔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보편적인 성령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한 사람, 목사님이나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에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1장 4절에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서로가 막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각종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에서 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본다. 이거 다 뭐냐면 예언적 요소예요. 지금 다 예언적 요소를 지금 가지고 이렇게 좀 쪼개놓은 거예요. 다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적 요소 성령이 다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 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도우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 성령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묻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나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디서 들었던 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통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을 보다가도 아니면 라디오를 듣다가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으로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요.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음성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목자가 앞에서 말을 하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이게 마치 이 목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양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의 목자야 이걸 계속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밀함으로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따라가지 않아요, 양들은. 그리고 이 목자는 이 양들 하나하나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고 그 성향을 알고 불러낼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양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듣는 것은 친밀한 관계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무슨 목적으로 나아오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나고 싶고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기도해 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오늘 정말 주님 너무 보고 싶어. 이래서 기도하시는 분. 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친정엄마가 때로는 생각이 나고 또 애 낳을 때도 친정어머니가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 보고 싶으면 멀리 있어도 좀 찾아뵙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나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경험들이 있으세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냥 관계적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풀어질 수가 있어요. 뭐가 풀어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지겠죠. 그 임재가 풀어지겠죠. 네. 그래서 보면 하나님과의 이 대화는 우리는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만 막 말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말하고 서로가 티카타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지? 나한테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왜 벽이 쳐진 것 같지? 여러분 만약 이런 느낌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데 자꾸 어려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좀 가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고 쉽지가 않아. 이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세요? 기도 잘 되세요? 요새? 기도가 잘 되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기도가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 너에게 알려주리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로봇으로 지었다라면 이거가 안 되죠. 왔다 갔다 대화가 안 되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 나는 왜 이게 지금 안 되지? 나는 나만 막 하는 것 같지?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답답함은 뭘까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헛물 켜는 거? 헛물 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치 않는 나 혼자 다른 방향으로 막 기도를 한다거나, 그죠? 그렇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아직 이 해결해야 될 죄악이라든지 이것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요? 오늘은 짬뽕을 먹을까요? 이걸 다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대. 짬뽕을 먹으라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지으셨다고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청년들 나 하도 많이 봤는데 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청년하고 결혼하라고. 그런 말이 들었죠. 나는 이 청년을 결혼하라고 응답 받아서 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 저 청년이랑 결혼하라고 했대. 이 상대방 자매는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느낌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해야 된다는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잘못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아시는 어떤 분도 여자분이셨는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남자 목사님을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자분 나이도 많으신데 그 남자 목사님이랑 결혼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가지도 않고 나이가 지금 되게 나이도 많은데도 처녀예요, 처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근데 이 분은 전혀 마음도 없는데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성경적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응답하실 때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면 이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다 예비해놓고 준비해놓으세요. 물론 그 때와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먼저 알고 이 사람이 아직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반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3년 있다가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 거고 5년 뒤에 깨달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누군가 기도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나는 지금 잘 그걸 몰랐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사인을 주신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놓을까요? 그냥 막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놓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걸 내가 꺼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말씀하신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 우리가 아까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이제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지으셨냐면 하나님과 나와 뭐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를 원한다. 늘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나는 너를 원해.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그냥 뭘 하다가도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엄마나 아빠한테 이야기 막 사소한 거 집에 가서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승빈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한다면서. 조잘조잘. 이것저것 그냥 아주.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속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이게 점점점 친밀해지고 뭐가 생길까요? 재미가 있어지겠죠. 이게 대화가 되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교제함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점점점 어떻게 돼요? 친해지죠.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하고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네? 지금 하나님하고 뭐지? 신경전이 있으십니까? 친하냐고 물어보면 신경전 중이세요? 신경전? 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렇고 두 번째는요.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랑도 맞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나는 이 땅에 내가 온 이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게 명확하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라면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내가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영광이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 네. 순종이 돼야 돼. 순종이 되어줘야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먹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음성 듣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뜻을 물어봐야 된다. 자꾸 묻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음성 듣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음성 듣기가 안 되는 분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될까? 왜 안 된다고 할까? 음성 듣기가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침묵하고 계세요. 막 이러. 답답해요. 기도해도. 막. 뭘까요, 여러분? 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왜 안 될까? 이 음성 듣기가 왜 안 될까? 첫째는 뭐예요? 결정권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결정권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음성 듣기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은 뭐냐면 먼저 누가 속였어요? 사단이 속였죠. 하와를. 사단이 이 속여서 이 의심이 들어가면서 의심이 들어감 동시에 이 하와에게 들어간 게 뭐냐면 탐심이 들어갔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탐심은 뭐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럼 탐심이 있는 사람은 뭐가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고 나는 이거를 지금 원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게 순종이 안 돼. 이쪽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탐심은 뭐예요, 그러면? 탐심은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다.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탐심의 뿌리는 거역의 뿌리가 뭐라고요? 탐심.
거역의 뿌리가 뭐라고요? 탐심. 거역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그러니까 거역의 뿌리는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순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막 10시간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내려놓지 않아지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응?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우리 친한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 사람과 내가 친해지고 싶다. 그럼 뭘부터 해요? 네? 뭐부터 해요? 친해지고 싶으면 뭐부터 해요? 그렇죠. 밥부터 먹죠. 밥부터 먹으면 뭐 해요? 시간을 내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친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조언도 해주고 서로가 막 이게 되잖아요,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게 친해지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세월을 아끼라. 시작.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헬라어로 기회를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다음에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흰옷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요. 안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것도 여기서 내게서 사라. 시간을 사라라는 의미예요. 다 똑같은 맥락으로 시간을 사라라는 의미죠. 그럼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야 돼요. 24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대가지불 어떻게 여러분 대가지불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지불을 하시겠어요? 네? 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이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그 대가지불을 해요. 시간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여러분 하시겠어요?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데 뭐부터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도전하겠습니다. 통독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에 기반이 없는 사람이 음성 들었다 뭐하다 그거는 100% 미혹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음성 들었다는 굉장히 위험해요. 어디서 근거를 찾을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근거가 어디서 올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봤다 들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은요, 여러분 책은 이 책을 쓴 저자의 사상과 생각이 여기 다 녹아져 있어요. 내가 읽으면 그 사상과 생각이 나한테 어떻게 될까요? 젖어들어요. 그래서 아무 책이나 보지 않잖아요. 아이들한테 아무 책이나 보길 권하지 않잖아요. 왜? 그 책의 그 사상과 생각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책의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것을 만드신 저자의 생각,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저자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이 이 책을 왜 쓰셨는지가 내 안에 알아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을 권하는 게 뭐냐면 통독도 여러분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소리 내서 하는 게 목도 아프고 하니까 소리 내서 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소리를 내서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한 거 아시죠?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17장 19절.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 소리를 왜 내야 되냐?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읽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읽는다, 암송하다, 되풀이되다 이 의미와 낭독하다, 읽어주다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거하고 누가 낭독해 주는 거 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쓰여요. 신명기 31장 11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 신명기 31장 11절 시작. 예, 낭독하고 그걸 낭독했으면 어때요? 듣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눈으로 보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보고, 말하고, 듣고.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낭독할 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통독은 내가 통독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체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지혜로워져요. 명철이 내게 임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내가 딱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나에게 떼어주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해요. 내 머리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행하게 하셨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잘할 수 있어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말도 조리 있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고 싶고 나는 정말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여러분 뭐부터 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물론 묵상도 좋은데 이 말씀 전체 66권의 이 말씀을 내가 진짜 죽기 전까지 계속 이걸 가져가야 되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 안에 계시가 많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사수하셔야 돼요. 리더들,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10장씩 읽기를 도전합니다. 자, 리더들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리더인 줄 모르나 봐요. 도망가고 싶은 리더들, 교사들, 인도자 전부 다 10장씩.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내는 거. 소리 내셔야 돼요. 소리 내서 녹음해서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을 우리가 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이러네 저러네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뭐 또 그 다음 시간 계속 하겠지만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분별이 됩니까 이게. 말씀을 알아야 내가 읽어놔야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스쳐 지나갔었는데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응?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읽었었던 그 사건의 내용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씀도 안 보면서 말씀해 달래. 그래서 이게 잘못됐잖아요. 말씀도 안 보면서 그리고 말씀 안 해주신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 통독을 꼭 여러분들 10장 리더들은 10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는 10장을 여러분 저희가 해봤는데 10장을 하려면 한 1시간 걸리죠. 거의 4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때 모여서 했으니까는 서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계속 읽었거든요. 이제 각자 만약에 하게 되면 나눠서 해도 돼요. 그 하루의 분량을 뭐 오전에 뭐 2장, 그다음 뭐 3장, 틈틈이 이렇게 해서 10장을 하루 동안에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좀 쉽죠. 왜냐면 다 해놓고 밤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다 자요. 저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10장 몰아서 하려고 하면 분명히 자고 다 못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시편 32편 6절. 시편 32편 6절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 하라고요? 경건한 자는 뭐 한다고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주를 만날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 13절.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 갈망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세 번째는 나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다시 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권을 뭐 한다고요? 나의 권리를 양도하고 권리를 이양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 이제 많이 해서 잘 알죠? 뭐예요 이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 말씀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룻기 4장에 물건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줌으로써 권리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서 드리는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결정권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속 그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두 주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뭐를 갖다 놨다고요? 뭘 갖다 놨어요?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갖다 똑같은 선상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이 두 개가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 두 주인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쫓아가든지 재물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가든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주인만 있어요. 한 주인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세상의 문화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뭘 따라가요? 돈 따라가요. 돈.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물,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그것이 그 우상을 그 주인을 재물이라고 여기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주인이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아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은 탐심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 탐심이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나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음성이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앞에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한다. 통독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내서 하는 거. 그리고요. 기도하는데 기도는 최소 리더들은 기도는 최소 1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다 뭐 1시간 껌이시죠? 1시간은. 그죠? 1시간 다 하시죠 그냥. 표정이 막 저 뒤에 자매들 표정. 1시간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리더들은 무조건 성경 10장, 기도 1시간 이상. 만약에 그게 계속 안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박탈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 말로 권면했었고 계속 했었는데 하나님 이제 강권적으로 그냥 이렇게 술렁술렁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쓰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자고요. 우리 제대로 돌파하자고요. 아멘. 예. 교제함이 제대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 이 듣는 것도 이제는 쉽게 막 예전에는 한 20일, 100일 기도해야 들을까 말까 했다라면 여러분 이게 친밀한 사람은 어떠지? 그냥 길 가다가도 말씀하세요. 길 가다가도 말씀하시고 그냥 말해도 바로 즉각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이게 발전이 되면 뭐가 돼요? 예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 음성 듣기가 발전이 되면 예언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 음성 듣기가 되는 사람은 대부분 중보 기도자가 음성 듣기가 돼요. 왜? 이미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거기에 대한 예언적 기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음성 듣는 거, 중보자, 그다음에 예언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성경에?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경건한 삶으로 이것이 되어져야지만 된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져야지만 말씀과 기도로 나의 주권을 주 앞에 드려짐으로 이게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훈련을 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내 영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기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나를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교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는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